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금 보내고 있죠. 1주가 지나고 이제 2주째 오늘 맞이합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을까? 이 아버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을까? 누가 보내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랐던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으로서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는가? 누가 보내셨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하늘에서 오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오신 분, 아버지의 나라에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전부 대속해 주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또 제자들을 위로하다가 또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는가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되신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 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고 아버지 품에서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품으로 유턴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요한 목사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죠.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2절 그가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4절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아기 한 명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고 진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 저는 동경에 갔습니다. 동경에서 설교 봉사를 했습니다. 동경 온누리 교회에서 설교를 1부에서 4부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4부 예배는 청년들 예배입니다. 한 20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각 예배마다 200명 정도씩 모여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함께 좀 찾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는 설교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찾아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너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주셔서 오늘날 저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유턴시켜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허락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유턴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하늘에서 꼭 오셔야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품에서 오셔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그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18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언제 오셨죠? 어디에 오셨죠? 역사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에 아버지의 품 하늘에서 이스라엘 땅인 베들레헴으로 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죠.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굉장한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지음을 받은 겁니다. 세상 모든 질서를 초월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품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긴밀한 그 교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나서 3년간 같이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이제 간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예수님 그렇게 친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시면 하나님을 딱 한 번만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빌립이 간구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8절 이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좀 알 듯 모를 듯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못 믿겠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그 놀랄만한 기적들을 보고 표적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오신 메시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담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라. 이 세상을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세상 질서도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서를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표적을 일으킵니다. 38년간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들, 왕의 신하를 공간을 초월해서 고쳐주시는 모습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면서 세상의 법칙을 초월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품인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 품에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놀랄만한 사역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 사건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 그런데 놀랄만하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십자가가 믿어지게 됩니다. 부활 사건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하였다는 것. 왜? 자연의 모든 질서를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분의 도움으로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소중히 여겨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잘못되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을 창조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었었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은 우리를 향한 은혜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 있습니까? 어디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정답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신 것이 믿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참 희한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지치고 고단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내 앞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것도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만들어주시고 모든 자연 질서를 만드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 위로, 긍휼, 감사, 기쁨,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기다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보냈단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은 어떨 때는 고단하고 힘들 때가 많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약속을 주셨고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많은 가족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들을 되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입원한 환자들을 되돌아보며 아파하는 분들을 함께 아파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기도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